요한복음 신약성경 1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항상 감사하셨습니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떼어놓고서는 열매라는 것을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은 성경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언제 써요? 전도할 때 씁니다. 전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것을 영접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라면 후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으로 섬겨 성화에 이르게 하는 자기 확인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신자는 좌우지간 뭘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나무 원동치에 가지된 신자가 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분한 말씀과 영양분을 온전하게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구절도 보통 어떨 때 많이 써요? 전도할. 네, 전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이 주는 의도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되었을 때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14절부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장 14,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자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신자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즘 한국교회 실정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된 게 몇 년쯤 됐을까요? 한 20,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을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도 몸값이 비싸지만 옛날엔 뭐예요? 노동력이 쌌잖아요. 싼 노동력.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게 된 게 교육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첫 번째가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교육열이 셉니까? 또 하나 들자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막 군대 3년도 가고 막 2년도 가는데 요즘은 짧게 가는데요. 남자들이 어디 가서 철 들어와요? 군대 가서 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하나의 역할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된 이유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신자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순진하고 진심 있게 신앙생활한 게 사실입니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뭐 70대, 80대 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의 신앙은 아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뭐예요? 단순하고 진지 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대에는요, 이런 말이 통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허름한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집 짓는 것보다 뭘 우선해요? 교회 짓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지하고 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교회가 부흥을 하면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도 전부 다 뭐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사 와갖고 맨 딴소리만 하고 가도 성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맨 이상한 소리하고 가도 교인들은 전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뭔 설교 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 몰라요. 근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뭘 강조했습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지 뭔가를 깨우치고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좌우지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복을 안 줄래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원인이 순수했던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신앙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라우디게아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힘을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랬음에도 뭐예요?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부요함은 어떤 것들을 여기 시냐면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옛날처럼 많아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외적인 것들 때문에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넉넉하고 부유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세대로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장 기뻐하고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걸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모두 다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다 그러지 누가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경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신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이 틀렸고 어디서 가난하게 되었으며 어디서 우리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가를 지적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교회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절제와 충성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란 것은 무슨 나무가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냐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나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것도 맺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렵죠? 신자란 스스로 종교적인 일을 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고 뭔가를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맺어지도록 하는 게 누구냐면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 지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일하는 것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힐 때 능력 있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대전시청에 가면 펜싱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오상진인가요? 오상욱인가요? 오상욱일 거예요. 자, 오상진은 아나운서 같은데 어느 날 오상진하고 제가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오상욱하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칼을 딱 들고 있어요. 오상진은 막 굴러다니는 거 하나, 오상욱 하나 칼 들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왜요? 나는 몇 천만 원짜리 칼인데? 네?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칼을 들고 싸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막 맺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딱 붙으면, 그렇죠. 한 100원짜리 칼이라도 오상욱 손에 들리면 엄청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면 얼마든지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뭐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로운 성품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봉사하고 행사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온전히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요. 죄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이 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바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자기 안에 아직도 가치 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야말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하냐면 전부 깨부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 5절 말씀은 6절에 이렇게 결론을 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 우리를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뭐 하려고요? 복종하게 하려고 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걸 누구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의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리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의탁을 했어요. 거기까지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동참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신 겁니다. 바로 거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느냐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이 동의합니다. 어떻게 쓰겠냐? 그거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쓰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온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독자적으로 오셔서 기쁘신 일을 이루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막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라니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요구와 부탁으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시키시는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순종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행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계획과 목표와 방법의 유일한 결정자고 결제자시고 명령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뜻에 적극성을 띠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결정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맞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스탑 거기 계세요. 내가 다 할게.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열심이고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데다 안 놓고 뭐예요? 좋은 데다 놓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때론 실패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죠? 때론 우리에게 망할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낮아지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 이거 하면 예수님 이렇게 축복해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되고 잘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알잖아요. 문을 봐도 문에 손잡이가 얼마나 비싼 거 달려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틀에 얼마나 튼튼한 경첩이 붙어 있어갖고 문이 잘 붙어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초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일과 인생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므로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투덜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사업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제가 그거 저만 쓰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 막 쓸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안 해줍니까? 누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결정해 놓고 안 준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 좀 은혜를 주고 그때 좀 벌게 해주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뭐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가요? 둥지 들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날,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약해진 부분들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 알아보려는 마음과 정성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보물은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데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주림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늘 찾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찾지 못하는 불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부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복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묻어놓고 그냥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몸된 곳에 예수님께 우리를 붙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게 복종이고 순종인 거죠. 예수님의 순종도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의 결론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 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동의합니다. 기뻐합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희망이나 이런 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왕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막 정복하고 막 곳곳에 교회를 그렇게 해야 왔는데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항상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잘 되는 보장 없습니다. 맨날 없기만 하면 어떡해요. 물론 신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게 되시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좌절하거나 아니면 슬프게 하거나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앞에 철석같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사용하든 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할 준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낮추시려면 낮추시고 높이시려면 높이시고 근데 기왕이면 높으시고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낮추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쓰임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영화, 권세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